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잘 듣는 사람이. 우리는 요즘에 자꾸 내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됩니다. 내 말만 해서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상대편의 말도 알고 나도 대답하고 그걸 상대편이 이해하고 서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와 관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비로소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잘 들으려고 하라, 말은 늦게 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지난번에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그 듣는 것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것과 꼭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두 단계로 꼭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듣는 대로 행동을 안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커뮤니케이션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이 있고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막 이래요. 모든 단위가 있는데 사단에서 전황을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사단이 이렇게 싸워야 되겠다 하면 각 연대별로 명령을 내립니다. 어느 연대는 어디로 공격을 하고 어느 연대는 어디로 공격하고 포대는 어디를 향해서 쏘고 전부 명령이 갔어요. 전부 다 제대로 받았어요. 근데 그 연대에서 열심히 사단에서 보낸 그 공문에 대해서 갑론을박 무엇이 정확하냐 공부만 하고 아무 일도 행치 않으면 그 싸움은 지게 되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당연히 명령이 왔으면 그 명령대로 지켜져야 군대가 원활히 돌아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인데 그게 믿는 백성의 삶 속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단 말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듣는 대로 다 행치 않아요. 근데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것을 더 확인해서 보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부정적인 예, 긍정적인 예. 제일 먼저 부정적인 예를 봅니다. 잘못된 예죠. 23절, 24절. 먼저 여기서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봅시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제일 먼저 듣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듣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들어야 해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안 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고 들은 다음에 들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듣고 행함이 없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거울을 보고 가서 자기 모습을 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은 듣는 것과 같아요. 아침에 다 여러분 나올 때 거울을 보시죠. 혹시 거울을 안 보고 나온 분 있나요? 분명히 머리가 헝클어져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단장에 허술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아침에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로 봅니다. 의미 없이 거울을 보진 않잖아요. 나르시스처럼
자기 잘생긴 얼굴을 한번 보고 이러려고 거울을 한번 봅니까? 혹시 잘생긴 사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쓱 보고 자기 몸매도 한번 보고 한번 즐거워하고 자기 얼굴도 보고 한번 즐거워하고 그러고 나옵니까? 그 당시에 거울은 오늘날 같이 그렇게 보기 좋은 거울은 아니에요.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청동을 반질반질하게 해서 거기에 비춰서 나를 보는 거예요. 물론 오늘처럼 밝히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얼굴 전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다 보여요. 거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교했는지 모르요.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거의 지금부터 100년 전에 어느 선교사가 밀림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선교사는 자기가 면도를 하려고 작은 거울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놨어요. 아침에 면도를 하려고. 근데 이제 그 마을에 무당이 보고 지나가다가 그 거울을 본 거예요. 신기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보이는 자기의 얼굴은 이상하게 생기고 추해. 막 무당 얼굴에 막 이것저것 그려놓고 막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에게 자꾸 그 거울을 자기한테 팔라고 한 거예요. 자꾸 졸라. 거울을 팔 수는 없어서 줬어요. 주었더니 그것을 받자마자 그 거울을 깨버렸어요. 그 거울이 자꾸 자기의 추한 얼굴을 비추니까 거울을 깬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자기 추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돼요. 참 어리석죠. 근데 이 어리석은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우리 거울은 우리 얼굴을 비춰요. 우리 보이는 얼굴을 비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거울을 비칩니다. 우리 얼굴을 거울에 비추기 전에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못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우리 스스로는 보질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두고 봐야 비로소 내 영혼의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의 바른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그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진 내 자신은 누구냐면, 어떠한 사람이냐면 추악한 죄인이에요. 추악한 죄인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언뜻 내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우리 구석구석에 추하지 않은 것이 없을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 그러니까 힘들죠. 말씀의 거울에 나를 제대로 비춰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 합니다. 말씀을 덮든지, 말씀을 보고 있어도 마음에 요새 말대로 쉴드를 칩니다. 내 마음이 안 보이도록, 말씀의 거울 앞에서도 내 마음이 안 보이도록 그 중간에 칸막이를 친다고요. 말씀이 분명히 거울 역할을 하는데 내 마음에 칸막이를 쳐서 내가 안 보여요.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해. 일반적인 얘기만 해.
그걸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정당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내 자신을 안 봐요. 그러니까 이런 때 설교자의 역할은 뭐냐면 자꾸 마음의 벽을 쌓아서 스스로를 비춰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벽을 친 거 틈새를 뚫고 가서 거울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 보이게 하는 역할이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너무나 많은 사람처럼 그 선교지 무당처럼 거울을 깨뜨려요. 거울을 덮어. 그렇다고 내가 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추함이 보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그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면이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내게 비춰줍니다. 하나님을.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면을 보여줘요. 내가 너에게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냐 하는 것과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의 추함의 정도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간 앞에서도 내 있는 그대로를 절대로 보일 수 없다. 그 정도로 나는 추한 인간이다. 이것을 성경이 알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추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너 있는 그대로를 내 사랑하고 너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절망해야 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 그렇지만 절망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는 소망도 거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울을 제대로 본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낮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을 제대로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얘기했잖아요. 내 죄를 알았잖아요. 그 죄가 나를 비참한 상태로 만든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요. 근데 그 다음에 삶을 뭡니까? 그 죄가 없는 삶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방법조차도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걸 보여줘요. 내가 가야 되는 길, 내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내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인이 아닌 삶을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걸 그 다음에 알고 그 길을 행해야 되는데, 모든 믿는 백성들이 쉽게 빠지는 잘못이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만 공부해요. 그리고 그 자체가 거룩함의 척도라고 생각해. 성경을 읽는 거, 그 자체 거룩함이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안다니까요. 난 성경 몇 번 읽었다. 1년에 1독하기도 힘든데 나는 1년에 2독했다, 3독했다. 내 훈장이 돼.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연말에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시상을 했어요. 시상을 했는데 1년에 3번, 4번 읽은 사람도 있어요. 한 번 읽기도 힘든데 6번 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6번. 근데 그 사람이 2등 했어요. 2등 했어. 1등 한 사람은 20번이 넘게 읽었어요. 도대체 1년에 20번이 넘게 읽으면 뭐 한 거야? 1년 내내 성경만 읽었죠? 그 20번 넘게 읽은 사람이 우리 교회 문제 있을 때 반대의 우두머리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요? 나 성경 10번 읽었다. 그게 뭡니까? 내 마음에 와서 거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성경 읽기는 내 교만의 훈장일 뿐이에요. 내 교만의 훈장. 내게 적용이 안 되는 말씀. 내가 성경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의 죄인됨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의 죄인됨이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인됨이 더 깊이 느껴지고 그래서 더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이 나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야. 이게 제 자랑이라니까요. 자랑의 근거야. 나 이 성경 이렇게 읽은 사람이야. 이는 마치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가 자라나서 잎이 무성하고 막 엄청나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 참 보기도 좋아. 그런데 사과 열매는 없어요. 그 사과나무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 관상용이에요, 사과나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요. 아무리 잘 자라면 무슨 상관이에요? 의미가 없죠. 사과나무의 목적은 사과를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인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다른 뭘 자랑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 그것은 전부 궁극적인 목표로 가는 중간 정거장이에요.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내 삶의 변화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행함은 없어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도요, 이 세상에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요즘 들은 더 시끄러운 것 같아. 근데 유치원만 잘 나와도 세계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그대로 해도. 유치원에서 뭐 배웁니까? 옆에 애를 때리지 마라. 친구 거 빼앗지 마라. 손을 잘 씻으라. 저는 이 3가지만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지금 세계 평화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거 배웠어도 유치원에서 배운 것도 행하지 못하잖아요. 성경의 말씀 뭐 기가 막히게 잘 알 때 과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지키느냐, 그게 더 문제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많이 아는 것, 그것이 내 거룩함의 표지가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바른 예, 긍정적인 예를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봅시다. 하나씩 봅시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현재 진행형이에요. 들여다본 자가 아니야. 들여다보고 있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거울 보는 거 아니거든요. 수시로, 시시때때로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다시 거울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시시때때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자세히 봐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이 온전한 율법을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21절에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부 원래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근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목표점, 마지막 완성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성경을 다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완벽해. 거기서 빠진 것도 없고 그 자체가 완벽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뭡니까? 이것 지금 믿는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율법을 계속 보면 율법이 마음의 거울이라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줄 압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로마서 7장 24절에 이야기하듯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부르짖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죠.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나의 추함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비되어서 나의 추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음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음도 알고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드디어 용서받는 법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에서 용서함을 받는다. 드디어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죄인됨 속에서 괴로움에 부르짖음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자유롭게 돼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참된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함으로 계속 그 자유함 속에 있기 위해서는 다시 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봐요. 근데 순종을 하면 순종할수록 자유함을 더 느껴요. 순종할수록 자유함을 더 느껴요. 이게 상승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할수록 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면이 좀 히브리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서양적 개념, 헬라적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이중적입니다. 안다는 것과 행함이 두 단계로 나눠요. 근데 원래 히브리적 개념에 안다 하는 것은 곧 그 자체가 경험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란 얘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표현은 안다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안다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냥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적 의미로 진짜 아는 거, 이거와는 달라요. 이것은 순종해야 진짜 아는 게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다 알죠? 그것은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청와대도 갈 수 있고 그분하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하고 교제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됩니다. 자, 이 면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봅시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있는 것도 빼앗긴단 말이 뭐예요? 있는 것도 빼앗긴대. 달란트 비유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25장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시작해.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해했던 것조차도 뒤집어요. 이 출애굽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전부 정탐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 땅은 정말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 같아. 거인들이야. 절대로 우리 그들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자, 그들을 우리가 못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 땅도 혹평합니다. 땅도 아니야. 땅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있어요. 그 시기라니까요. 그 시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이 그겁니다. 성경 말씀을 봐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뜻이 그런가 보다 먼저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걸 행치 않으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이 세상의 개념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원수는 복수하라 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노력해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상대편도 마음이 돌아서요. 관계가 회복돼. 그럼 내 마음도 녹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원수가 있던 그때보다 그 다음에 훨씬 내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니 무슨 말이에요? 안 해요. 안 하면서 점점 그게 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왜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고 왜 그쪽 편만 들어? 왜 하나님은 내 편을 안 들어주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해요. 너희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내게 바치라. 드리기 힘들죠. 근데 그것을 드려봐요. 또 드려보고 그 다음에 점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게 남은 나머지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이 확신도로 내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게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 걸 왜 뺏어가려고 그러세요? 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나서는요, 그 하나님이 절대로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괜히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개념이 바뀌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말이 뭔지 몰라요.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내 것을 빼앗는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실제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게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근데 하다 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나중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그 경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복을 받으리라. 행복해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진다니까요. 순종하는 그 자체에 복이 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제일 처음에 그 방주가 뭐에 쓰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규격대로 만들 뿐이에요. 그가 그 전까지 홍수가 있었단 말 듣지도 못했고 비가 내린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방주를 만들어요. 왜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만드는데 힘들어요. 남들 편안하게 살 때 자기는 그 시간에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방주를. 그러나 120년 만에 비가 내리고 40일간 비가 내리고 홍수가 임할 때 비로소 순종한 노아는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복이에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방주를 치는 자체가 그는 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애굽강까지, 또 요단강에서 서해까지 이 땅을 내게 준다. 근데 그 땅을 다 처음부터 누리는 게 아니에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누리리라 그랬어요. 밟는 곳, 순종하는 만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순종하는 만큼 각각 다르게 복을 누려요. 복을 누리는 정도는 다 틀립니다. 심지어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누리는 복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 천열매를 드리고 이런 면에서 누리는 복도 있지만, 심지어는 환난 중에 복을 누려봐야 돼요. 환난 중에 복. 이 어떤 복입니까? 자,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차이를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집을 져요. 둘 다 집을 짓는데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언제 나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 우리 인생에 홍수가 날 때 비로소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차이일까요?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환난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험해 본 사람은 환난 중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게 강한 믿음으로 남아요. 그게 지혜로 남아요. 환난이 임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돼요. 그 전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그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경험하지 못했어요. 히브리적 의미로 안다고 이야기를 못해, 하나님을. 그러면 환난 중에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왜 이 환난이 있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휩쓸려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지금 야고보서 독자는 환난 중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아주 어려움 속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1장에서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전에 이 일을 행해 왔으면 그게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굳건하게 그 길을 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아 본 사람은 수시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에요.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속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환난, 어려움, 시험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지혜, 이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